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닷의 발언과 욥의 대답이죠. 빌닷의 발언은 이번이 세 번째이자 마지막 발언이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단지 6절에 그치고 있습니다. 아주 짧고 주제도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이시다라는 사실과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수하사람 빌닷의 말을 들어봅시다.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하나님의 주권과 빛에 대한 언급은 욥이 말했던 발언에 대한 반박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심판의 부재와 악인들의 숨겨진 활동들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까? 욥은 하나님의 심판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빌닷은 광명이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닷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강조하여 말하면서 인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비하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할 수 있겠느냐. 사람은 구더기와 벌레 같은 존재가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비하를 통한 강조는 바로 욥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조금 불편해지는 것이죠. 만일 이 비하가 자신을 향한 것이라면, 또 아니 인간 전체를 향한 것이라면 겸비한 자세 또는 겸비한 태도를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발언은 정확히 욥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가 인간의 미약함과 미미함을 강조하는 이유는 욥이 지금 자신의 정직을 앞세워서 하나님께 변론하려고 하는 것과 또 욥이 끊임없이 자신의 무죄에 대한 주장을 하는 그것이 부질없다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함인 것이죠. 욥은 이미 이전 발언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에 대해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도 빌닷은 욥이 이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듯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빌닷이 욥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말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에 대한 욥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네게서 나왔느냐? 친구들은 욥을 도와준다고 했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은 스스로 지혜자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잘 아는 듯 말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욥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욥의 반응은 다소 냉소적입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지식을 가지고 가르치려 드는 친구에게 도대체 그런 것은 어디서 배워와서 누구에게 써먹고 있냐고 쏘아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욥의 발언들은 욥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발언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불가해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능력은 질서의 세계 속에서도 나타나고 또한 혼돈의 세계 속에서도 나타난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바다와 수면의 경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연의 영역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지만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거기에만 제한되지 않고 혼돈과 흑암의 세력과 영역까지 다스리시는 분이라 말합니다.
죽은 자들의 영들과 스올은 현세의 영역 밖에 어둠 가운데서 존재하는 것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스올도 멸망도 죽은 자들의 영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떨며 모든 것이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주권은 혼돈의 세계인 바다마저도 통제한다고 말합니다.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신다라는 말은, 이 라합이란 신화적인 바다 괴물의 이름입니다. 지중해권의 고대인들은 바다에 풍랑이 치고 물결이 일어나는 것을 가장 두려운 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측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는 더욱 없었기 때문에, 꼼짝없이 재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바다의 경랑을 라합이라는 괴물이 격동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다의 혼돈의 세력조차 통제하신다고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모든 질서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또한 모든 규범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질서의 영역은 어떻습니까? 질서 밖의 영역, 혼돈의 영역, 카오스의 영역은 어떻습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밖의 영역입니까? 욥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제권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욥의 이런 발언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무죄한 자의 고난이라는 풀리지 않는 문제도 하나님께는 답이 반드시 있다고 믿는 이유와 근거가 됩니다. 지금 자신이 당한 일을 스스로 알지 못하고 스스로 풀지도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로 가면 답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제 아래서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과 확신입니까? 욥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이런 안목과 이런 지식이 있었기에, 그분의 주권과 섭리에 순종하고 수용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그것을 꿋꿋이 수용하며 견뎌내는 모습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비록 그 견뎌내는 과정이 비명을 내지르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호소하는 과정들도 있었지만, 그런 몸부림조차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의 이해 영역 밖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되었음을 봅니다. 욥은 오히려 고통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인식은 절대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는 않습니다. 나는 다 알지 못한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아는 것은 단지 한 조각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다.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단지 한 조각에 불과한 것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들은 소리조차도 단지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우레와 같은 소리를 듣는 것을 상상할 수나 있겠습니까? 가장 낮은 데시벨의 영역에서만 들을 수 있는 귀, 가청 영역 한계가 엄청나게 낮은 데시벨에 제한되어 있는 그 귀가 천둥과 우레소리와 같은 가청 영역을 엄청나게 넘어서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된다면, 아니, 그런 소리가 지금 울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 귀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도무지 들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가청 영역의 한계 밖에서 나는 소리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영역보다 알지 못하는 영역이 더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래서 궁금해서 괴로운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아프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요? 하나님 도대체 왜요? 라는 불만 어린 질문이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터져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여기서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시니 그날, 그때가 오면 물어야 하겠습니다. 그때가 오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그때까지 내 자리를 지키며 내 위치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지금 욥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지혜요 모범이 아닙니까? 감사합니다.